오늘 또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도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드는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도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 번째 마지막에 보니까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계속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너희들과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제자들이 또 앞으로 자기의 삶의 방향이나 그런 것들을 또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이제 요한복음이라든가 복음서 마지막 부분에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 세계에 우리 기독교가 있잖아요. 근데 특별히 저도 한국에서 이제 기독교를 가지고 지금 일본에 살지만 어찌됐건 것이 베이스이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인들의 특징을 좀 말하자면은 뭐 한국 사람들이야 뭐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그렇지만 참 열심 그러니까 무언가 어떤 자기를 헌신하고 희생하는 일에 있어서는 정말로 한국 그리스도인만한 어떤 그리스도인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주님을 위해서 정말 시간이라든가 또 어떤 물질 재정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말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 드린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 어찌 보면은 지금의 큰 어떤 교세를 또 가진 것도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정말 어찌 보면은 한국 기독교에 가진 큰 힘이고 큰 자산이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또 이것에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들도 또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어로 얘기하자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for God, 주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굉장히 그런 열심들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우리 주님,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찌 이렇게 살 수 있나, 뭔가 더 주님을 위해 헌신해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 내 삶을 더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강박관념에 좀 사로잡혀서 사는 것이 아닌가. 근데 이제 뭐 물론 저도 물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우리 인간의 부분에서 은혜를 받은 이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그 마음이 이해가 가지만은 주님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이 내가 만든 정말 사랑하는 인간들이 나를 위해 살기를 원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주님은 그것보다 어떤 for God, 나를 위해 살기보다 인간 내 안에서 내 자녀들, 내 인간들이 머무는 것을 더 좋아하지 않을까? 그들이 무엇을 나를 위해 한다고 헌신하고 막 그런 부분도 물론 뭐 주님께서 바라시는 한 부분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내 안에서 머무는 것,
그동안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그 주님 안에서 머물면서 그 울타리 안에서 머물면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느끼고 즐기고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 어찌 보면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그것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녀가 나를 위해,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살았는 줄 아니, 뭐 이 말들을 부모님이 제일 하면 안 된다 그러나 봐요.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뭐 그러면 그 말 앞에 자식이 정말 자연스럽게 어떻게 자연스러운 자식이 누가 있겠어요? 뭐 여하튼 간에 자식이, 내가 자식을 위해 헌신했기 때문에 자식도 나를 위해 그만큼 헌신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모의 마음이 있을까요? 저는 그런 부모는 거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헌신은 무엇을 받기 위한 헌신이 아니고 정말 주님의 사랑처럼 아가페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이고요. 그 사랑을 줬을 때 자식이 그 안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우리 부모들이 만들어 놓은 울타리 안에서 삶을 마음껏 누리는 부분들. 가끔씩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었나요? 우리 딸내미 우리 학교가 근처에 있는데 가끔 이제 쉬는 날 가다 보면 그 운동장에서 신나게 뛰어노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 볼 때가 너무 좋거든요. 그 아이가 그런 부모의 아래서 안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갖고, 마음을 갖고, 또 친구들과 무조건 이렇게 열심히 뛰어노는 모습들. 그 아이가 아마 그러지 않고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한다면 오히려 제 부모 입장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달갑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잊어버려도 괜찮으니까 부모라는 울타리, 그리고 부모가 만들어 놓은 삶의 울타리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친구, 인간관계든 어떤 뭐 여러 가지 것들에 있어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어찌 보면 부모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닌가? 그 하나님도 저는 그런 것들을 원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가 날 위해 살아, 날 위해 헌신해 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사랑을 알았더라면 이제 내 안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 모든 것들, 너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모든 것들 안에서 그 삶을 마음껏 누리며 기뻐하며 살 수 있다라면 바로 그것이야말로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닌가? For God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in God, 주님 안에 머무르는 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말씀을 제가 본문을 잡았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알듯이 부활 후에, 우리 부활절도 이제 뭐 2주 정도 지났는데 부활 후에 제자들이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한국 기독교 안에서 저도 그런 소식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되게 부정적으로 좀 그려지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주님이 너희들을 위해 죽으시고 이렇게 부활하셔서, 그 전에 봐도 몇 번씩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나타내셔서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지금도 뭔가 주님을 위해서, 너희를 사랑하신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지 않고 아직도 너희들은 물고기 잡는 옛 생활에 머물러 있느냐? 뭔가 이제는 변화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 주님을 위해서 뭔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라고 그런 식의 설교, 어찌 보면은 그런 제자들의 어떤 그런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한탄하고 책망하는 식의 설교들을 굉장히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보면서 너희들 뭐 하고 있니? 아직도 너희들 이러고 있니라고 그런 어떤 책망하시는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저는 굉장히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자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굉장히 어떤 그런 정신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불안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왜냐하면은 지금 주님이 돌아가셨잖아요. 뭐 일주일 사이에 이런 일이 지금 다 일어난 거거든요. 주님이 돌아가시고 그것 때문에 그 가운데 뭐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다 도망가기도 하고 그 나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배신했다라는 그런 어떤 죄책감도 있는 가운데서 또 그 며칠을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얘기를 듣고 만나고 이런 것들 가운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그동안 그들이 3년 반 동안 생활하면서 느꼈던 것들, 주님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어찌 보면 이런 일들이 일주일 안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굉장히 정신적으로 어찌 보면 불안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뭔가 잡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지금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큰 일, 우리도 어찌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일을, 또 혼란스러운 일을 겪을 때 일주일 동안은 굉장히 정신없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것들 때문에 뭐 1주, 2주
혼란스러워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제자들도 지금 그런 경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셨지만 그 가운데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들 가운데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봐야지,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런 주님을 만나고 너희들은 아직도 물고기 잡으려는 생각밖에 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변화되지 않고 뭐하고 있느냐라고 바라본다면 오히려 저는 제자들의 그런 심정을 헤아리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자들이 더 대단한 게 뭐냐면은 오늘 말씀의 3절에 보면은 나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얘기를 해요. 이 말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한국 기독교 안에서 해석되어지거든요. 아직도 세상 일에 이렇게 매여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가는. 근데 저는 이것이 굉장히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먹고 살아가는 것, 의식주의 문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거 여러분 무시하고 살 수 없어요.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식욕, 먹어야 되는 것, 그리고 단순히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부양하는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내가 혼란스럽지만 지금 나가서 먹고 살아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베드로가 나섰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고 부활하셔서 그분을 만났지만 너무나 혼란스러워. 어찌할지도 모르겠어. 그냥 잠시 어디 도망갔다가 적막한 곳에 가서 내 생각을 좀 정리하고 돌아오고 싶어. 세상 사람들 힐링하러 돌아가고 싶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그런 시간들을 왜 갖고 싶지 않겠어요. 하지만 이들에게는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고 지금 당장에 먹고 살아야 되는 일이 막막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졌던 재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여유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런 혼란스러운 과정 가운데서도 당장에 지금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너무나 위대하게 그려지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 보면 어려움 겪고 이럴 때 그렇다고 우리가 다 접어두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루는 밝고 또 우리는 삶의 전선에 나가서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모든 모습들이 지금 제자들에게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어떤 그런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매달려서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내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지, 이제 뭔가 변화돼야지, 막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자기 스스로 힘들어하고 또 그것을 자기뿐만 아니라 남들에게 강요하면서 서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거든요. 아니라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과정 가운데서 그들은 살기 위해서 삶의 전선에 나갔다라는 것들 볼 때 저는 이것만큼 위대한 삶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를 때 얘들아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 말은 헬라어로 보면은 굉장히 친숙하게 자기의 자녀들, 아이들을 부르는 어떤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부르면서 그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과 다시 만나서 그들을 위해서 뭔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 그들의 하나 살아가는 모습이 왜 주를 위해서 나를 위해 헌신하지 않냐가 아니라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얘들아 부르면서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시고 그런 일들이 있은 후에 오늘 말씀 후반에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식사를 차려주시잖아요. 밥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함께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더니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직접 숯불을 준비하시고 생선구이를 만들어서 같이 먹는 모습이 있잖아요. 이 모습이 어찌 보면 너무나 예수님의 참 저는 위대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들의 혼란스러운 심정 가운데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삶의 전선에 나아가는 그들에게 참된 힐링은 어디 가서 연설하고 기도해가지고 며칠 기도하고 나와서 문제가 이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밥 먹는 것, 그 식사를 직접 준비해 주시면서 그들과 함께 먹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것, 내가 너희들과 늘 함께 있단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시간 내 너희와 함께 있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 그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주님인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밥만 먹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감정이 받쳐 오르겠죠. 죄송한 마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식사를 차려주는 감사한 마음들, 이것들이 어찌 보면 제자들을 삶들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는 주님의 역할인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런 주님이 너무 좋아요. 나를 위해 헌신하라, 주님을 위해 싸우자, 뭐 이런 어떤 주님이 아니라, 지금 나도 너무나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것들에 걱정거리가 참 많지만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해서 나아가서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했을 때 그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며 나와 함께 머무르고 계신다라는 것이 어찌 보면 저에게 큰 위로를 주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 후반절은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잘 알지, 후반에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는 장면이 나오시죠. 왜?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더 그런 주님에 대한 죄송함과 죄책감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후반절 부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주님에 대한 죄송한 마음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제는 너희들이 어떠한 삶을 살 것이다, 너희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하시는 장면들도 나오거든요.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것이 바로 부활 후 주님을 만나는 제자들과 그리고 그들을 대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기독교가 정말 강한 이유가 그 힘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했을 때, 내가 그러지 못했을 때, 혼란스러울 때, 삶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그 순간에서도, 어떤 순간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예,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주님은 언제 나를 사랑하실까요? 내가 잘할 때 날 더 사랑하실까요? 내가 못하면 주님은 날 덜 사랑하실까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늘 변함이 없고 언제나 동일하며 언제나 그 크기가 늘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제자들의 어떤 그런 잘못된 마음이 있었거나 어떤 주님에 대한 죄책감들을 회복시키고 만들어가서 결국에 우리가 위대한 제자들이 된 것이지, 뭐 갑자기 이들이 변화돼서 그들이 기도했더니 변화돼서 막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들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그런 일련의 과정,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그 결과 그들은 그 위대한 제자가 되었고, 그 주님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이 말씀만큼 저는 따뜻하고 우리를 위로해 주는 말씀이 없다고 봅니다. 치열한 삶의 전선에 나가서 살아가는 제자들의 그 위대한 모습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더 위대하신 주님의 큰 사랑을 생각하면서 한 주 또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열할 것입니다. 변하지 않을 거예요. 내일 우리 월요일이 또 밝아도 여러분, 우리가 가졌던 문제들은 그대로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고 삶의 여정을 계속해서 치열하게 나갈 것입니다. 그곳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포기하지 않음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나에게 오늘 조반 아침 식사 준비해 주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을 늘 느끼며, 그 사랑 안에 머무는 인 같다는 주님 안에서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 머물며 살아가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걱정거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 머무를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게 됨을 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 치열한 삶을 주님과 함께 또 아름답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